요거는 이제 친구들 예수님 일가에서 만나고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들었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당장에 로마에 갈 수 없도록 여러 환경들이 막아서고 있어서 이 바울이 가지는 못하겠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 거리가 3,000km 정도 된대요. 여기서 은율이 집이 한 10km 정도 되겠다. 한 7에서 10km 정도. 근데 3,000km. 우리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죠. 3,000km면 엄청 먼 거리,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먼 거리에 있습니다. 3,000km나 되는 그곳을 당장에 갈 수 없었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로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너희 로마 교인들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 함이래요. 신령한 은사, 신령이 뭐죠? 신령한 은사. 이거야 신기하고 영적이다 이 말이야. 아주 신비한 은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이 있다고 바울이 그 얘기를 꼭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예수님 믿으면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령한 은사라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들을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지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민이 되고 어려울 때마다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생각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은 산도 옮긴다 했거든요. 믿음은 나무를 저주하면 나무가 친구들이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 완전 메말라 버리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처럼 믿음은 그렇게 나무를 저주하면 나무가 죽어버리고 산을 옮겨달라면 산을 옮겨버리고,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믿을 때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마다, 엄마 아빠가 아플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간사님이 오늘 아침에 너무 아팠어요.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식은땀이 나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너무 아팠어 아침에. 그래서 출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오늘 성경학교인데 성경학교 어떻게 하지? 막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한 20분 늦었어요. 9시 20분에 늦게 지각했어요. 그만큼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하고 빨리 고쳐달라고는 성경학교인데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플 때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100% 순수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엘 선지자에게 요엘서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 친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미리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기도를 시켜보면 간사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어떻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주어도 그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얘기해도 다른 친구는 우습게 생각하더라. 우습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압니까? 꿈의 사람 요셉.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꿈속에 자기의 곡식이 있는데 자기의 곡식은 단을 딱 바르게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자기가 꿈에서 별인데 자기 요셉 별에게는 나머지 별들과 해와 달까지 절을 하는 이 꿈을 꾼 요셉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그는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형제들은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팔아버리잖아. 결국 그 꿈대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쓰임과 또 자기의 식구들을 다시 이 고센 땅으로 불러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적이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야.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릴 때 그걸 보면요, 그 친구 너무 자신감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 바로 잡혀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을 만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어릴 때 나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예배자로 남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어릴 때 보여주신 것처럼 친구들을 그렇게 크게 쓰시고 사용하실 때 최고의 복된 멋진 인생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간사님도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땡이 많이 폈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겁없이 하나님 앞에 막 자신 있게 서원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속삭이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보니까 10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유치부터 저를 봤던 우리 친구들이 다 유초등부 돼서 제가 정말 제 속마음은 우리 여기 1학년 친구들까지 해서 중고등부 딱 올라가면 저도 같이 중고등부 담당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막 우리 애들은 놓치기가 싫은 거야. 물론 또 밑에서 올라오면 그 아이들하고 또 새로운 인연이 있겠지만 너무 저한테는 좀 그래요. 좀 우리 친구들이 뭐랄까 특별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꿈들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는다면 친구들이 미래에 절대 죄 가운데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 말하는 거,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해석하는 것까지도 다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벌써 이미 다른 곳들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 설명할게요. 성경은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다른 이들의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부르짖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희락의 열매. 항상 기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죽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 집은 천국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짓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 밑에 편의점 방금 전에 갔다 보니까 여기 빌라가 아주 쓰러져가는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집을 다시 지어놨더라고. 막 벽을 아주 화려하게 붙여놨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시 지은 건가? 분명히 다시 지은 것 같진 않은데 겉에 이렇게 다시 붙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천국에서 우리들의 집을 미리 짓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동화가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경험해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 있습니다. 이 절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오래 참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맡긴 일들을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 시원찬양단을 훈련하기 위해서 동행일지를 쓰고 있잖아요. 매주 월화수목금토까지 주일까지 말씀을 쓰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것도 친구들이 시온 찬양단을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에요. 이것도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지 못해도 앞으로 예배 때 또 다시 나와서 시온 찬양대 여기 서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맡겨질 때 충성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다 빚을 졌대요. 이들에게 갚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교회를 잡아 불태우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했던 일이 너무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걸 갚기 위해서 용서를 못 받는 일이죠.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잔인하게 짓밟았는데 그래도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용서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빚을 진 자처럼 나가서 너희까지도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반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하는 그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또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전도하고자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열매들이,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 신비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이 실제라는 것이 이 신비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모두 다 이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 방식대로 전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가 이해 가능하게 쉽게 전도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정말로 그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풀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평생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사들이 있기를 원하고, 둘째로는 전도할 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음을 착 뜯어고치고, 우리 유초동고층 오늘 8명 나왔지만 8명만큼은 저는 일당백 800명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들이 1000명을 10,000명을 감당할 자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선생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만나주시고 주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 은사들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 유초등부 아이들도 분명히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고쳐지게 하시며, 주님을 똑바로 깨닫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의 미래의 길들도 내게 보여주시고 항상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신비한 은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와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그 뜻대로 신비하고도 영적인 은사들을 나눠주세요. 병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방언기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똑바로 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능력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기뻐할 수 있는 열매,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천국 가기까지 참을 수 있는 열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절제하는 열매, 다른 이들을 잘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자비의 열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맡긴 일들을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 하나님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할 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안 됩니다. 교회를 백날 사랑하고 싶어도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에게 없으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 잘못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이 놀라운 능력을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평생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떻게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막 강력한 말씀의 음성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쓰겠다 하시는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못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쓰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게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평생의 믿음 안에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8명의 친구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전도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증거로 놀라운 기적과 은사, 능력을,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